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지난 주간은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공주 와서 살았던 곳이 공주시청 주변이었습니다. 공주시청이라니까 굉장히 좋은 주변이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집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공주에서 살려고 보니까 그쪽이 그래도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쪽 주변에 집을 구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이사 오고 나서 영적 싸움을 정말 많이 했어요. 3개월 동안 이 실제와 같은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시청 뒤에 굿땅이 3군데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굿땅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굿땅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간판도 없이 있더라고요. 간판도 없이 30년을 거기서 무속인 생활 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두웠구나. 그분을 만나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40년 동안 인도에 오셨다면서 그 확신 가운데 저한테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병을 고치는 신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와서 굿을 하면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대부분의 자기가 굿을 내서 낫는 이 병은 암이래요, 암. 자기가 볼 때는 귀신이 붙어 있는데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암으로 드러난답니다. 근데 그 귀신만 딱 떼주면 그 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자기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가서 치유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100일 기도를 한 사람이 있대요. 매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한답니다. 그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분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에 답이 없는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 한 번 못 만나가지고 40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 살았어요. 자기는 사람을 치유해준다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은 육신의 문제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제도 있어요. 특히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도록 지으신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병이 치유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하면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됩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면 사후의 세계가 어딘지 자기는 잘 모른대요. 그리고 저를 처음에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죄인이래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자기는 죄인이라 말을 잘 안 하는데 무속인이 자기는 죄인이랍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떤 죄냐? 그냥 마음에까지 오는 죄인 거예요. 육신이 지은 죄와 마음이 짓는 죄까지만 이분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도 가는 곳은 영적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 가는 곳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진짜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이 아닌가.
그런데 그 주변을 전도해 보니까 제가 처음 와가지고 그 주변을 전도할 때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 밝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기치를 들고 말씀 운동하고 복음 누리는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속에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가실 그 응답의 문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표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표적을 바라보되 참 표적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뭔가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신기한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그 축복 안에 있길 자꾸 싫어하나 봐요. 이 사단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을 유혹했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떤 눈을 뜨기 원했냐면 육신의 눈을 뜨기를 원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기에 마음이 잡혀버렸어요. 뭔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큰 것에 인간의 마음이 잡혀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한 방을 노립니까? 경마를 하고 왜 로또를 합니까? 뭔가 큰 게 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4절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하늘에 닿기 위하여 인생이 살아갑니다. 뭔가 하늘을 향하여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보면 16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하늘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날씨가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굉장히 민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게 되기 원하고 어떤 표적을 바라냐? 출애굽기 16장 같은 표적을 바라는 겁니다. 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매일 만나가 위에서 떨어져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생각할수록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위에서 40년간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기가 막힌 거죠. 그 기적을 날마다, 그 표적을 날마다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표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어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버렸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 늘 보고 싶어하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도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창세기 3장도 어떤 문제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을 바라보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진짜 음란해서 음란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러면 무엇이 음란하고 악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매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어떤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오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관심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계속 감시하며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그들이 4,000명을 먹이는 것들을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걸 못 받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수준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쫙 내려와가지고 로마를 다 무찌르고 세계를 평정을 딱 해야 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할 건데 목수야도를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목질하는 걸 배워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향하여 자기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말고는 너희들에게 진짜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어야 됩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4,000명도 먹이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근본 죄, 원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죄에 묶여 있냐? 자기가 마음에서 지은 미워하는 그 죄와 육신적으로 짓는 그 죄밖에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원죄의 문제를,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참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양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에 묶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사망에 묶이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합니다. 죄수들에게는 그게 사형의 틀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틀인 거예요. 은혜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걸 보고 은혜 중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몰라요. 뭘 모르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신념과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향하여 자기들은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표적의 초점을 다른 것 말고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초점을 딱 맞추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진정한 표적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도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참 미련하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모든 고통과 저주가 끊어지는 길이에요. 저는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제가 깨닫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좀 거슬리는 사람들은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할 때까지 가려고 하다가 그 앞에서 멈춰요. 옛날 진짜 미워했거든요.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 묵상이 되어져요. 예, 그분이 묵상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분이 묵상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뭔가 어둠의 생각들이 자꾸 나를 가득 채우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품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장원 목사님. 그분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어요. 그 어려운 길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멸망의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을 딱 묶고 있는 올무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4,000명을 먹이는 게 어렵고 산술적으로 힘든 거지만 하나님께는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풀어버리면 금방 풀려버린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예 결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결단을 딱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계속 현장을 가보니까 그리스도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이런저런 자기 지식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저렇게 얘기해보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전도를 실패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나온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고 작정했다.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현장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사람들이 올무의 함정에 붙잡혀가지고 영적인 이 어둠에 붙잡혀가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면 그들이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면 그들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간증하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제사를 엄청나게 시제를 많이 지냈는데 큰 집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시제를 자기가 이제 썼대요, 이거 하면서. 이분이 쓰고 살아가다가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집이 세 채. 나름대로 성공했잖아요. 집이 세 채니까. 돈을 많이 벌어 집이 세 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고 딱 이사를 간 겁니다. 그 이사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 집 세 채를 다 날려버렸어요. 무속인한테 가보니까 무속인이 뭐라 하냐면 손이 있는 날에 가서 그렇다. 손 없는 날에 갔어야 되는데 그 귀신이 따라가가지고 너 그 집을 망하게 한 거다. 이래가지고요 구슬했다는 거죠. 구대인데 더 망했어.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제보고 뭐라 하냐면 그래서 예수 믿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을 때 쫄딱 망해서 오는지. 어쨌든 그게 참 은혜지만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딱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과 자신에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 눈이 떠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여러분이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냐?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걸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 현장에 있지만 여러분은 전문인들 아닙니까? 전문 현장에서 저는 그 전문 현장을 못 들어가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전도운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년도는 이사야 62장 말씀 가지고 한 해를 걸어갈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내년도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이 깃발을 딱 들면, 기치를 들어버리면 그 현장의 어둠의 권세가 꺾일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진짜 현장과 자신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갈라디아 6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 인생이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결단을 딱 내리고 딱 답을 내리지만 갈라디아 6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면 볼수록 현장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절하게 느끼는 거죠. 이게 바울의 영적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며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만 필요해. 나 진짜 그리스도만 누리며 살래. 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래. 이렇게 여러분 영적 흐름이 흘러가십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드네. 빨리 응답이 안 오네. 하나님 빨리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로 만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 열어가시는 그 길은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바울이 세워놨던 그 영적 시스템이 결국은 250년이 흘러가지고 로마가 영적으로 뒤집히는, 영적으로 로마를 장악하는 응답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밑에도 이런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앞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읽고 마무리합시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십자가로 만족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괜찮지만 나는 괜찮아. 너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이미 십자가로 결론 내려졌고 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말씀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저는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걸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세상 속에서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기도는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스도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말씀께만 딱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쭉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표적과 기사들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걸음을 걸어가면, 복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전에 두려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단 한 이름밖에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내가 그 이름으로 저 안전뱅이에게 선포했노라고 그 공회 앞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로 만족하시고 십자가 앞에 결단하시고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여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 참된 표적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앞에 나아가 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